한평생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작년에는 그렇게 춥던 겨울이 금년에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포근한 날씨였다. 어느 날 부산에서 조용기 학생회장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시자 어머니,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 그동안 집을 판 돈으로 여름 내내 장갑을 만들어서 이번 겨울에 한복을 보려고 별렀어요. 그런데 금년이 이렇게 따뜻하니 어디 장갑이 팔리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합시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뵙고 그 장갑을 다 팔아준다고 하세요.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마침 신학교에 겨울방학을 앞두고 부흥회가 열리고 있어서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조용기 학생회장과 함께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조 선생님, 틀림없이 장갑은 제가 책임지고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신학교 부흥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아드님이 미국 선교사에 통역을 하는데 참 잘해요. 이렇게 하여 부흥회에 열성 불교 신자인 그 아버지가 참석하게 되었다. 부흥사 스테츠 목사님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셨다. 불교나 이슬람교는 종교에 불과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진리라고 힘차게 설교했다. 오늘따라 통역하는 학생회장도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다. 조 선생을 보니 손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울고 있는 게 아닌가. 며칠 후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나는 조 선생께 그날 밤 왜 우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용기가 강대상에서 통역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손을 펴시고 나를 가리키면서 네가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겠느냐 하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환상을 보고는 내가 그동안 부처 앞에 절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뒤로는 거참 이상해요. 학교 마당에 소나무를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바위를 보아도 그렇게 고울 수가 없네요. 마음도 편안해져서 이제는 장갑이 팔리거나 말거나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표시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런데 그날 초저녁부터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하더니 기온이 뚝 떨어져서 길바닥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장갑은 그날부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조용기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긴 지 1년 만에 교회는 교인 2,000명을 넘어서고 시간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하루는 조 목사가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TV 한 대 삽시다. 그때만 해도 TV가 우리나라에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라 집집마다 그것만 한 대 들여놓으면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돈도 없었지만 TV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 목사가 TV는 뭐 하려고? 목사니까 더 필요하지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설교 자료를 뽑잖겠어요. 그래야 권위 있고 지식 있는 설교가 나와요. 이제 서대문에서 이 정도 큰 교회가 되었으니 목사에게도 TV 한 대쯤은 있어야죠. 조 목사는 그날로 중고 TV를 한 대 사다 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가관이었다. 안테나는 교인들이 볼까봐 라면 상자로 씌워놓고 TV는 옷장 안에 담요로 덮어 놓았다가 저녁에만 살짝 열고 보았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건넌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오더니 어머니, 오늘 토요일이라서 TV에서 미국 영화를 해요 하며 억지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방에 들어가니 모두 눈이 뻘겋게 되어서 TV를 보고 있었다. 마침 내가 들어갈 때 어떤 여배우가 가슴을 칼로 찔려 피를 토하며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토요일 저녁은 주일 설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내일 2,000명이나 되는 양떼를 먹일 주의 종이 이렇게 TV 앞에서 시간을 허송하다니 가슴이 철렁했다.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할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라고 했더니
조 목사는 TV에 정신이 팔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머니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그날 밤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날마다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 기도한 지 90일이 지났을 무렵 외국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다. 성전은 꽉 들어찼고 조 목사의 유창한 통역으로 설교가 은혜롭게 끝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 목사의 목소리가 맥없이 가늘어지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더니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오십시오. 하더니 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강단 위에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닌가. 눈앞이 캄캄했다. 우리는 조 목사를 교회 옆에 적십자병원으로 옮겼다. 의사가 오더니 맥을 짚어보고 눈을 뒤집어 보고는 잠시 후면 곧 깨어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후 의사의 말처럼 조 목사는 정신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의사는 신신당부했다. 앞으로 절대 석 달 동안은 강단에 세우지 말고 요양시키십시오. 나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러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누가 설교를 한단 말인가? 당장 진행 중인 부흥회는 누가 통역을 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무의식 중에 달력의 빨간 줄을 쳐다보던 나는 무릎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기도한 지 꼭 100일째였다. 할렐루야, 주님, 이 어리석은 종이 기도응답인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마귀와 짝이 되어 불평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와 있었다. 나는 다음 날 흰 죽을 쏘아놓고 신방을 다녀오니 조 목사는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다른 통역을 구해서 부흥회를 마치고 오후 2시쯤 집에 갔더니 조 목사의 통곡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 말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러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 나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것 갖다 버리세요. 석 달 쉬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린 뒤 일어나더니 TV를 팔아버리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날로 그 애물단지를 팔아치웠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조 목사의 설교는 은혜와 깊이를 더해갔다. 겨울로 다가선 어느 수요일 저녁, 나는 산소통으로 만든 종을 치며 수요 예배를 알리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이 나더니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다. 돌아보니 73세 되신 오씨 할아버지가 두 손을 번쩍 쳐들고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40년 동안 독실하게 절에 다니던 어른이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 백금녀 집사의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10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내다가 죽었을 때 교회 청년들이 달려들어 굳은 일을 다 해주고 아코디언 연주까지 앞세워 훌륭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을 보고는 당장에 불교 믿던 것을 다 집어치우고 우리 교회에 6개월 전부터 나오시는 분이었다. 그는 교회에 나오는 첫날 염주와 불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철두철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셨다. 최 전도사님,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바지 저고리를 말쑥하게 입으셨네요. 예, 다 예수씨 은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10년 동안 말도 않고 지내던 맏며느리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었더니 그 덕에 얻어입은 옷입니다. 그거 참 잘하셨네요. 아, 전도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예수씨 믿으면서 남하고 원수 맺고 살면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 어떻게 며느리에게 말문을 여셨어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월요일 아침 조반 후 할 말이 있으니 다 모이라고 했더니 늙은이가 유언이라도 하는 줄 알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우르르 모여듭디다. 그래서 내가 일장연설을 했지요.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반년 전부터 저 건너 천막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불화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여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화목하려고 불러 모았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소리나 지르고 그동안 너희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더구나 며느리 너한테 10년이나 말도 않고 지내서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용서해라 고 얘기했더니 아마 내 눈에 눈물이 맺혀있던 걸 본 모양입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퍽 엎어지더니 울기 시작하면서 마누라 아들놈들도 따라 울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엊그제 새로 지었다면서 이렇게 새 옷을 한 벌 내와서 또 호강을 한번 했지요. 얼마나 기쁜지.
불교 그까짓 거 40년 아니라 400년을 믿어도 헛것이요.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고 며느리가 왜 그리도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자 조용기 전도사와 나는 천막 밖에 서서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다. 뒤늦게 나오신 오씨 할아버지가 아 달도 밝다. 변소나 좀 다녀가야지 하며 내려갔다. 그런데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변소 쪽으로 가보았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어른이 허리춤을 메고 나오시다 말고 문 곁에 기대고 앉아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나는 뇌일혈이구나 싶어 청년들을 불러서 할아버지를 안아다 방에 뉘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결국 그날 밤 돌아가시고 말았다. 며느리와 화목하고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더니 그 길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다. 오씨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모두 아버지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맏아들은 믿음 좋은 가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고 있고 그 며느리는 우리 교회의 열심 있는 구역장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기도원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기도원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는 안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목회하는 종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원을 하나 주시옵소서. 교인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용사들도 많아야 하오니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지금 오살리 묘지 땅으로 올라가라는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켜보니 밤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운전기사를 깨워 정월 초라 바깥 날씨는 꽁꽁 얼어있는데 1시간이나 달려 오살리에 도착했다. 묘지 연장들을 넣어놓은 조그마한 판자창고로 올라갔다. 나는 오늘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할 것이네. 자네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 7시경에 올라오게. 눈밭 가운데 차가운 달빛이 비쳐드는 창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여기다 기도원을 짓게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이 바람에 삐그덕하며 활짝 열렸다. 하늘을 찌를 듯이 시커먼 물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어렸을 때 산골에서 구척 귀신이 나타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 물체는 구척 정도가 아니었다. 10m도 넘을 듯한 거대하고 검은 형체를 쳐다보고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담대히 소리쳤다. 이 악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여기에다 기필코 기도원을 세우고 말 테다.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다. 예수의 피공로로 썩 물러갈지어다. 그 순간 그 시커먼 귀신은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다.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왔다. 과거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혼자 밤중에 기도하면 가끔 이런 것들이 나타나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온 몸은 땀으로 목욕을 한 것처럼 젖어 있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100번도 넘게 부르는 동안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저녁마다 오살리 교회 묘지의 연장 창고에서 철야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석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나서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덮어놓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폐병 환자였던 한 청년은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더니 씻은 듯이 나아버렸고 어떤 사람은 중풍이 낫기도 했다. 그러다가 몇 동의 가건물을 마련하고 그해 가을에 일본에 부흥회를 다녀오는데 일본 성도들 가운데 축농증, 간질, 직장암 환자들이 오살리에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며 따라왔다. 일본 성도들도 일주일씩 금식하고 나면 갖가지 질병 마귀들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밤중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옷이 찢어져서 엉덩이가 드러나고 깡통을 허리춤에 찬 일본 거지들이 떼지어 나타나더니 너 왜 일본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으냐? 너 자꾸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하고 일본 말로 위협하는 것이다. 나는 거지 마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악하고 더러운 거지마귀야. 나는 일본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당장 물러갈지어다. 그 뒤에도 이 거지마귀가 몇 달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서 괴롭혔지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때마다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곤 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마침내 1973년 오살리 기도원에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고 1974년부터는 매해 8월에 국제 금식 기도회가 개최되어 현재는 매일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기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개천가에 있는 판잣집 문간에서 내 또래의 부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여태 살아봐도 별 수 없지요? 사는 게 고달파서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나 믿고 삽시다. 그러자 부인이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굴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무당보다 더 영험하네. 내가 죽으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곧 성령님께서 나를 그 집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말했다. 아줌마, 예수님만 믿어봐요. 그러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부인은 내 옆에 바싹 다가앉으면서 아까 한 질문을 또 했다. 참 영험한데 어디 사시오?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앞으로 점치러 오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쐐기를 박듯 소리쳤다. 아주머니, 무당을 찾아다니면 결국은 다 속아서 껍데기만 남고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도 화평하고 기쁨이 와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부인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예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아줌마는 하나도 속상한 일이 없어 보이네요. 물론 나도 옛날에는 속이 상하다 못해 죽으려고 했어요. 저 건너 삼각산 굴안에서 아무도 몰래 굶어 죽으려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부인은 내 얼굴 밑에 자기의 얼굴을 바짝 붙이고 열심히 들었다. 아주머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지요? 내 팔자에 그런 날이 있을까요? 저 언덕 너머에 교회가 있는데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오세요.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돼요? 되고 말고요. 10시 반까지 꼭 오세요. 그날 밤 나는 그 부인을 위해 철야 기도를 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음날 예배 시간에 그 부인이 왔다. 설교 중에 가만히 보니 판잣집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나는 기도 시간에 그 부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했다. 나는 땀으로 목욕하고 그는 눈물로 목욕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헌금이 끝나고 간증 시간이 되자 그 부인이 담대하게 간증도 했다. 나는 아직 예수가 못하는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오네요. 사실 우리 집은 일주일 전부터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4살 된 아들놈을 데리고 제가 녹번동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쥐약 봉지를 펼쳐서 먼저 그놈을 먹이고 나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것이 엄마 나는 안 죽을래 나는 안 죽을래 해서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 제 뒷덜미를 턱 낚아채더라고요. 내 거동이 수상해서 뒤따라왔다면서 그날 뒤로는 얼마나 심하게 감시를 하는지 일주일 동안 기회를 찾다가 어제 다시 죽기로 결심을 했지요. 죽은 뒤에라도 더러운 빨래를 남기지 않으려고 개천에서 마지막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 아주머니가 날더러 다짜고짜 죽고 싶지요? 하면서 영험하게도 사람 마음을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때 내 몸빼 주머니에 쥐약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편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믿어보겠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교회는 할렐루야 소리로 진동했다. 판잣집 아주머니는 몇 주일간 교회에 나오면서 남편을 전도했다. 여보, 나 이제 안 죽을 테니 마음 놓으시고 그 대신 나하고 교회에나 나가보십시다. 젊은 양반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만 합디다. 그리하여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훗날 박재형 집사와 백금녀 권사가 되었다.
1959년 9월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돌아간 뒤 천막교회의 가마니 위에는 몇 사람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말쑥하게 보이는 여인 둘이 들어섰다. 누구시죠? 나는 저 건너 감리교회 부인회 회장이고요. 이분은 같은 교회 장로님 사모님인데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같이 계를 해오던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가 알다시피 나는 본래부터 연주창, 임파선염으로 항상 알아왔다. 그런데 어제는 늘 다니던 무당에게 갔더니 내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신내리기 위해 굿을 하자고 한다. 그래서 돼지머리 사다 놓고 준비를 했는데 남편과 자식들은 무당이 되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하고 큰딸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모두 반대다. 듣자 하니 천막교회 전도사님들은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하니 오늘 밤에 모시고 와서 내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겠다. 무당이 된다는 건 너무나 무섭고 싫다. 너는 교회에서 집사까지 한다면서 왜 한 번도 내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 밤에는 꼭 좀 모시고 와서 나를 좀 살려다오 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최 전도사님,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동안 제가 개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친구 하나도 전도하지 못했네요. 저희와 같이 좀 가주세요. 아니, 왜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가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얌전하기만 해서 귀신 같은 건 못 쫓아내요. 귀신은 여기 천막교회에서 잘 쫓아낸다고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나는 조용기 전도사와 성경 찬송가를 챙겨들고 따라 나섰다. 집에 도착해서 앞서가던 집사님이 마루문을 열자 안방에 누워있는 환자가 보였다.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그때까지 죽은 듯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성난 수탉처럼 양 어깨를 고추 세우고 도끼를 품은 삼각형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는데 입에서는 슉슉 소리를 내며 당장이라도 물어 뜯으려는 성난 독사 같았다.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또 불렀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찬송이 끝나자 조 전도사는 환자의 도끼 서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명령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탄은 이미 쫓겨났으니 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아,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나도 조 전도사를 따라 큰 소리로 예수의 피를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이 여자가 목을 길게 빼고 손을 휘저으며 꼭 도망가려는 모습으로 몸부림치더니 큰 소리로 카에로 카에로 갱까이 나다오 와다떼 하야쿠 카에로 하고 외치는 것이다. 이 말은 돌아가자 현해탄을 건너 빨리 돌아가자 라는 뜻의 일본어였다. 환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는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환자의 친구가 물었다.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누가 현해탄을 건너 돌아간다는 말이야? 나도 몰라. 뭔가 내 뒷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온다. 내가 그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일본에서 살았던 적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부인은 냉수 한 그릇을 마시더니 마침내 숨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미쳐서 무당 노릇이나 하게 된 지경에 속이며 뭐 하겠습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중 어떤 사람의 소개로 남묘 호렌게쿄란 종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자주 만나면 정든다고 거기에 있던 기무라 단장이라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는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유부남이었지요. 그래도 정에 못 이겨 남의 눈을 속여가며 내 인생을 좀먹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신도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을 나 때문에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금강산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지요. 삭발하고 중이 되었습니다. 당시 내 나이가 20살도 되기 전이라 또 그만 절에 주지하고 눈이 맞아서 밤낮으로 남의 눈을 피해 다니며 지냈는데 덜컥 애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와 함께 어느 날 밤 속세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주지가 바로 지금 남편입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 머릿속이 온통 골마 터지고 임파선마다 고름이 들어차더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이제는 다 썩어 들어가서 무당말로는 목이 뚝 부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이 증세가 심할 때마다 인왕산 밑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재산만 탕진하고 이제는 내가 무당이 안 되면 목이 썩어 죽는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게다가 내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니 이젠 참말로 무당이 되려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얘기한 남묘 호랭개교는 일본의 창가학회라 불리는 사이비 종교다. 부인이 말을 계속 이었다. 그날도 무당에게 푸닥거리를 하러 가는 길인데 시장 모퉁이에서 전도사님이 북을 치며 전도하시대요. 얼굴이 천사처럼 고와서 옆 사람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그러더군요. 그때 전도사님이 나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른데 암만 돌아다녀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와 숨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당신 또 어디 갑니까? 그때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비밀을 다 아시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때 주신 종이 쪽지를 집에 와서 펴보니 전도지더군요. 이 친구는 10년 동안 함께 계를 하던 친구인데 자기는 교회 부인 회장인가 뭔가를 하면서도 나한테는 한 번도 예수를 전도 안 해서 내가 오늘 아침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으니 희망이 없겠지요? 조 전도사와 나는 부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집중 기도를 했다. 뒤늦게 들어온 남편과 아이들도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다. 온 방 안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부인의 코와 입에서 거품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얼굴 전체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뒤로 쿵 넘어졌다. 혀는 축 늘어져서 입 밖으로 나오고 침이 턱 밑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마귀가 나갈 때는 꼭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곧 일어날 테니 걱정 마세요. 얘들아, 엄마가 사다 놓은 부적 있지? 예, 가서 다 꺼내와라. 그러자 베개, 호디불 사이, 장롱 구석 이곳저곳에서 자그마치 50장이나 나왔다. 그리고 엄마가 쓰는 무당 섬기는 물건들도 다 찾아오너라. 이번에는 향불, 백지, 방울, 염주 등 무당이 사용하는 기물들이 광주리로 하나가득 나왔다. 나는 부엌 아궁이에다 모두 쑤셔넣고 태워버렸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부인이 부시시 깨어났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손질하더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쏘아대던 골치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전도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 후부터 이 집 가족은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었고 그 먼 길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까지 전도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6월 하순의 어느 날 길거리에서 모여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김 매러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할렐루야 아줌마, 좋은 일 한번 하시오. 저 산 너머에 7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애기 엄마가 있는데 다 죽게 되어 오늘 내일 한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할렐루야 아줌마의 소문을 들었는지 찬송 소리 한번 듣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좀 오시래요. 조용기 전도사와 나는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겉에서 보아도 가난과 병고로 찌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환자와 갓난아이가 누워있는데 어머니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고 아기는 큰 개구리만한 몸에 머리만 유난히 컸다. 7년이나 중풍으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판에 아기까지 낳았으니 이것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 짐승의 세상이었다. 댁들은 누구세요?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물었다. 우리는 저 산 너머 교회 전도사들이에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조 전도사와 나는 무성이 엄마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풍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38년 된 중풍 환자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더러운 중풍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도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한 뒤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교회로 돌아와서 강냉이 죽으로 저녁을 때우고 조 전도사와 나는 무성이 엄마를 위한 집중기도에 들어갔다.
밤이 새도록 기도로 무성이 집을 덮고 있던 마귀를 묶은 다음 날이 밝자 우리는 또다시 무성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했다. 무성이 엄마는 어제보다 조금 기운을 차리고 찬송을 따라 불렀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무성이 아버지까지 큰 소리로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 전도사가 먼저 중풍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를 외치면 뒤이어 나와 두 부부가 따라서 중풍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를 외쳤다. 몇 시간째 그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집이 떠나가도록 실험하던 중에 무성이 엄마가 갑자기 예수님 할렐루야 시원해요 시원해요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라 얼굴을 보니 땀이 뚝뚝 떨어지고 환한 빛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더욱 담대해져서 고통을 주는 중풍 귀신아, 이 가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고 그때마다 무성이 엄마는 아이쿠 시원해요 시원해를 외쳤다.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환자의 몸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 성령께서 이 가정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무성이 엄마가 소리쳤다. 아주머니 나 좀 붙잡아줘요. 혼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기에 나는 재빨리 부축하여 일으켰다. 7년간 방바닥에 누워만 지내던 그가 상체를 일으키고 벽에 기대앉더니 말했다.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온 몸을 쏘고 저리던 것이 뚝 그치고 이렇게 말이 크게 나오네요. 고마워요 하면서 나를 붙들고 엉엉 울었다. 조 전도사가 목청을 높여 호령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일어설지어다. 무성이 엄마가 벽을 붙잡고 엉금엉금 일어나더니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했다. 그날로 무성이 엄마의 중풍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무성이 엄마가 머리를 곱게 빗고 교회에 나오던 날 온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내일 모레면 죽는다던 부인이 발그레하게 혈색이 돋은 고운 얼굴로 당당히 혼자 걸어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7년 동안 중풍으로 똥오줌을 받아내며 산 송장처럼 누워만 지내던 무성이 엄마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무당 할멈이었다. 그동안 1년에 한두 번씩 무성이네 집에서 굿을 해오던 그 할멈이 한편으로는 단골 손님을 놓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칠성신의 위력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리는 심술이었다. 하나님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아? 칠성신하고 다 같은 거야. 그러니 칠성신 잘 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어귀에서 만난 것이다. 무당 할멈은 나를 보자 또 한바탕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딨어? 그게 바로 칠성신하고 마찬가지 하는데 내가 말을 가로챘다.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신이지만 칠성신은 지옥에 있는 지옥신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지만 칠성신은 당신 같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줄 알고 둘러싸는데 웬일인지 무당 할멈은 눈을 내리깔더니 슬그머니 골목길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닌가. 예수의 피 앞에는 귀신이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증명을 한 것이다. 칠성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센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칠성신 섬기면 바로 지옥행이요. 저 소나무 옆에 있는 교회로 모두 나오세요. 어느새 나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한편 우리 집 앞에 감나무골 할머니라고 부르는 노인네가 살았는데 그는 거의 날마다 무당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별명이 작은 무당이었다. 그날도 역시 병원에 전도 가느라 무심코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텃밭에서 가지를 따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감나무골 할머니도 예수 믿어요. 그 무당 뒤쫓아 다니다가는 마귀에게 붙잡혀 같이 지옥 가요.
여느 때 같으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맞설 노인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풀이 죽어 뜻밖의 말을 했다. 할렐루야 아줌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내 아들 좀 맡아줘. 농사도 안 짓고 망나니 집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노름에 미쳐서 논까지 팔아먹고 다니누만. 그 아들만 사람 만들어주면. 그래, 그 아들만 회개시켜주면 할머니도 예수 믿을 거지요? 나는 칠성신 때문에 아직 교회는 못 나가. 본인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작전상 매정스럽게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마침 토요일 오후라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감나물골 할머니 손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뒷간에 빠졌는데 할머니가 할렐루야 아줌마를 모셔오래요. 모처럼의 초청치고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단숨에 달려가 보니 똥통에 빠진 아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겨우 끄집어내어 우물 곁에서 씻겨서 어느 정도 사람을 만들어 놓은 뒤 나는 할머니에게 다짐을 받았다. 할머니, 이제 예수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으신다면 제가 아드님을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믿어야지. 할머니,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는 따라하지 않으려고 했다. 할머니, 내 죄 때문에라고 하세요. 아니, 왜 내 죄 때문이야? 성경에 부모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으니 따라하세요.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망나니가 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칠성 귀신 다 몰아내고 예수 잘 믿고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흘 후쯤 또 급히 와달라는 전갈이 왔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두말 않고 내 손을 덥석 붙잡더니 뒷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얼굴을 보니 핏기가 싹 가시고 불안으로 가득했다. 나는 할머니가 손가락질하는 뒷 창고 안에 집더미를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 생전 처음 보는 큰 왕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시커먼 등에는 누런 점이 드문드문 박혀 있고 배는 새하얀데 번들번들한 몸통이 통나무만 했고 목침만한 대가리에 쭉 째진 눈을 하고서 우뚝 솟아올라 기역자로 꺾어 노려보며 혀를 널름거리는데 혀가 한번 나올 때는 자주색이었다가 다음번 나올 때는 남색으로 또 청색으로 변색을 하며 15cm 정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었다. 아이 참, 할머니도 저런 것은 동네 젊은이들 불러다가 때려잡지 왜 날 불러요? 나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면서 말했다. 다들 해코지 당할까봐 어디 잡아주려고 해야 말이죠. 저것이 꼭 1년에 2번씩 내려오는데 닭 한 마리하고 쌀밥 한 그릇씩 갖다 바쳤지. 그러면 싹싹 잘 먹고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우.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내가 시집 오던 해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먹여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저것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지 닭도 안 처먹고 저렇게 노려만 보고 있으니 누가 무서워서 건드리려고 해야지. 그러니 할렐루야 아줌마가 좀 처치해줘요. 하나님이 칠성신보다 세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갈게. 그러고 보니 내 발밑에는 닭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치워드릴 테니.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에 신바람이 나서 덜컥 대답은 해놓았는데 사실은 나도 겁이 났다. 나는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저 딸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집에 살던 귀신이 힘을 잃었구나. 그래서 저 구렁이가 저렇게 죽으려고 나와 있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마음이 담대해졌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 두려울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그때 밭에서 돌아오는 그 집 막내 아들에게 쌀가마니 2개와 연탄 집게를 가져오라고 했다. 자, 너 두 눈을 꼭 감고 막대기로 이 가마니를 쫙 벌리고 있거라. 그 사이 주위에 진을 치고 구경하고 있는 어른 아이들이 한가득이다. 내가 연탄 집게로 구렁이의 목을 꾹 눌러 가만히 끌어당기니 제 놈이 슬렁슬렁 가마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다 들어가더니 숨이 찬 듯이 머리통을 내밀고 혀를 낼름거리며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판자와 벽돌을 가져오게 하여 판자로 가마니 입구를 틀어막고 벽돌을 얹은 다음 다시 다른 가마니로 뒤집어 씌우고 새끼줄로 칭칭 동념했다. 그 집 막내 아들에게 지워서 수색 강물에 던져버렸는데 벽돌이 3장이나 들었으니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자 감나무골 할머니는 그날로 칠성신을 섬기던 잡동사니를 모조리 끌어내어 불태우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그때 뒷간에 빠졌던 그 망나니 아들은 지금 어엿한 목사가 되어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 친구들이 거기 가면 노래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듣는다 하여 가보았다. 하얀 옷을 입은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여러분, 왜 삽니까? 그저 먹기 위해 삽니까? 이 세상에 먹는 걸로 치자면 돼지만큼 잘 먹는 짐승도 없습니다. 하루 3끼를 한 동이씩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일만 열심히 하면 소 같은 사람입니다. 소도 온 힘을 다해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자식 낳을 목적으로 삽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으로 유명한 것은 옆집 복동이네 바둑이가 제일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겨우 개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목적은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진실히 믿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읍시다. 몰아냅시다. 사람들이 모두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다. 내 몸이 펴졌다. 나았다. 내 곤배팔이 나았다. 그는 바로 우리 앞집에 사는 팔이 비비 꼬이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아저씨였다. 나는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그가 몸이 쭉 펴져서 손을 마음껏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이다. 나는 곤배파리 아저씨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늘 머리가 아프다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늘 절에 다니시며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서도 밤낮 머리가 아프다고 신음하시던 어머니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다. 어머니를 졸라서 모시고 목사님에게로 갔다.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인데요. 골치가 아파요. 매일 아프대요. 오냐, 알았다. 아주머니, 절에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병도 낫고 천국에 갑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믿어야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할아버지가 어머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목을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아주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파요? 하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다. 글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니만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동안 갑자기 여자 중 둘이 눈을 부라리며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 머리에서 부젓가락 같은 것을 쑥 뽑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내가 절에 다니니까 그것들이 내 머리에 부젓가락을 꽂아 놓아서 이렇게 아프게 했던가 봐요. 그동안 내가 애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귀한 쌀을 절에 갖다 바쳤던 걸 생각하니 너무나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만성두통은 깨끗이 나아버렸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찬장 선반에 놓여있던 불상, 향로, 염주 등을 주섬주섬 챙겨서 변속간 뒤에서 미련 없이 불질러 없애버렸다. 더운 여름날 행촌동으로 신방을 가는데 길거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슨 구경이 났는지 웅성거렸다. 아이스 깨끼를 팔던 한 청년이 간질로 발작을 일으켜 온 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그 옆에는 넘어진 얼음통에서 아이스 깨끼가 녹은 물이 길바닥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불쌍하고 측은했지만 약속한 예배 시간 때문에 나는 급히 언덕을 올라갔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그 청년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 예배를 마치자마자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 보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총각 혼자서 앉아 피곤하고 두려운 얼굴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 어디 사니? 저 아랫동네요. 아이스 깨끼가 다 녹아서 어쩌지? 다친 데는 없니? 저녁에 국수 한 다발을 사가야 하는데.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 아니면 돈 벌 사람이 없니? 아버지는 작은 각시 얻어서 나가버렸고 동생들 5하고 어머니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스 깨끼를 팔아서 국수를 한 다발 사가야 굶지 않는데 이놈의 병 때문에 흑흑. 듣고 보니 더 딱하고 측은했다. 내가 국수 한 다발 사줄 테니 나 따라가서 예수 믿을래?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 내가 날마다 국수 한 뭉치 사줄게.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청년을 우리 교회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착하고 근면해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이 청년이 조용기 목사를 향해 큰 소리로 악담을 퍼붓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뛰어가서 소리쳤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나도 몰라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니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오늘 너 병 낫는다. 조 목사와 나는 성도들에게 청년의 손발을 붙잡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청년이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기를 죽이려는 마귀의 쫄병이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를 쫓아내는구나. 아, 예수가 무섭다. 웩웩. 고함을 치고 토하며 한바탕 소동을 벌이더니 깊은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뒤로는 간질도 나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매일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로 은혜스럽게 찬송을 불렀다. 그 후로 좋은 색시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은 그 청년을 통해 그의 어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권사가 되었고 형제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었으며 그 누이는 목사 사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 장마가 한창인 여름 어느 날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마루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보기에도 흉측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20세쯤 되는 처녀가 팬티 하나만 걸치고 앞집 기와지붕 위에 우뚝 서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처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우울증에 걸리더니 얼마 후 미쳐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집안이 부끄러워 큰 장독에다 묶어놓았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니까 갑자기 힘이 장사가 되어서는 묶은 것을 다 풀어버리고 비호같이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간 것이다. 장맛비에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운 기와지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몇 집을 오가더니 이번엔 기와장을 발딱발딱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옛말에 무슨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도깨비 기와장 들치듯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도깨비가 해도 저렇게 잘할까 싶도록 번개처럼 뒤집어 놓고 있었다. 장대 같은 빗줄기에 기와장을 벗겨놓으니 집 주인들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벗겨놓은 기와장을 던지기 시작해서 이 집 저 집 장독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모두 처마 밑으로 숨어들고 그 일대는 완전히 팬티만 걸친 처녀의 동무대였다. 그때 그 처녀의 오빠와 이웃 사람 몇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듣자니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는 이런 미친 사람도 잘 고쳐주신다고 하던데 최 전도사님 저것 좀 어떻게 휘어잡아 주세요. 오빠가 비를 철철 맞고 서서 애원했다. 글쎄 예수나 믿으면 모를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이번 기회에 다 예수 믿을게요. 동생에게 들린 마귀를 쫓아내달라며 오빠가 애원하니 나는 밖으로 나가서 소리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도깨비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번에는 나를 향해 기와장 서너 개가 날아왔다. 나는 재빨리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긴 다음 처녀의 오빠를 불렀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몰래 올라가서 장대로 저 처녀의 다리를 후려쳐서 마당으로 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도깨비 귀신아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또 한바탕 기와장이 날아들었다. 그러는 사이 오빠가 올라가서 장대로 장단지를 후려치자 그 처녀는 떼굴떼굴 굴러서 땅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재빨리 가서 묶었고 그 처녀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나흘 동안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금식 기도 후에 이 처녀는 온전히 고침받고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와서 얌전하고 참한 아가씨가 되었다.